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질문과 답변. 주제 구절이 14절입니다. 마지막 질문과 답변에 대한 주제가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죠. 그런데 셋째 문으로 부른다는 것은 은밀하게 불러요.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39장 내리면 멸망을 합니다. 내리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내일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고관들과 시드기야와 아들들이 도망을 가요. 새끼를 통해 도망가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고관들 죽고 그 아들 죽고 아들들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일은 망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답변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다. 한번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해라 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말을 변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곧 바벨론이 물러가고 왕은 나라가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또 이야기해야 돼요. 바벨론이 당신이 항복하면 순수하게 당신은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고 나라가 보존되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항쟁하면 당신도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도 죽고 고관들도 죽습니다. 항복하세요. 한마디도 지금까지 몇 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해요. 듣지를 않는 거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게 예레미야도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사라고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저께 이제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더 그러더라.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만약에 죽는 것이 겁이 없다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아무 기차에 뛰어들고 한가에 가서 뛰어내리고 63빌딩에 뛰어내릴 거 아니냐.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야 육체가 보존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들면은 저같이 이렇게 비대한 사람은 간병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피해 주잖아. 그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날과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비아냥거리고 비꼬아서 들으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살라고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더라.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근데 그것을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다. 그럼 머리를 감싸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자동 방어거든요. 우리가 군대 가서 누가 오발탄으로 총소리 팍 나잖아요. 누가 숙이란 말을 안 해도 그냥 수그리란 말을 안 해도 그냥 전부 숙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할 테니까 나를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게 그래요. 예레미야가 믿음이 좋아서 한마디 말 경계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내가 못해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변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레미야 말대로 항복을 했으면 어떻게 됐냐? 39장 내일 볼 거예요. 39장 9절 볼까요? 39장 9절 가볼까요?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령관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에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 옮기면 항복한 자를 잡아서 옮기는 거예요. 항복한 자를. 그럼 항복해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관들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고 두 눈도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항복하시면 끌려만 가면 돼요. 예. 우리가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징기스칸 이야기 하잖아요. 징기스칸이 그냥 그 어떤 성을 함락시킬 때 미리 전령을 보내서 문을 열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통과. 근데 문을 안 열면요. 완전히 점령을 해서 쑥대밭을 만드니까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싸울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만약에 문을 열면 통과하니까요. 그냥 조금만 맞추면 돼요. 근데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일은 완전히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답변이에요. 이제 끝까지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나라가 멸망하고 왕도 죽게 됩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한 가지 숨기지 말고 말라. 셋째 문이라고 해서 은밀한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면 시드기야 왕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정도 되면 알아요. 이제 이대로 되면 아니까 부르는 거죠. 왜 계속 지금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돼야 서너 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몇 번 돼요. 그렇게 물어본 것은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교회는 여기 다녀도 성경을 공부하려면 그 목사님 걸 좀 들어봐라.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 형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 하면 교회는 그거 다니더라도 꼭 그 목사님 성경 공부하려면 그 목사님 걸 좀 들어보면 좋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교회를 나와갖고 들어보면 좋은데 왜 예배당은 교회는 그쪽 교회 다니고 왜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쪽을 추천해 줄까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큰 교회 다니고 싶고 말씀은 친척이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말씀은 바르게 배우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겠죠. 이때 와서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도 숨김없이 그대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뢰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 내가 왕에게 권해도 같은 말 권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같은 말 계속 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를 주구장창 외쳐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펴서 설교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웅담을 이야기했던 구약을 가지고 다윗을 본받읍시다.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래 16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왜 비밀이 맹세했을까요? 고관들에게는 죽이는데 동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또 번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을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려 하는지라. 내가 너를 살려주고 요나단의 그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나에게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주라. 그런 거예요.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집 가족도 살려니와.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항복할 만한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안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변기하지 않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항복해라. 항복하면 네가 생명이 살겠고 눈도 안 뺏기고 이성도 그냥 보존되고 내 가족도 살겠다.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하나님 말씀 좀 듣고 항복을 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나 주구장창. 여러분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죠. 말을 약간 변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도구주의가 돼서 막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거 딱 골라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봉사를 안 해. 그리고 봉사하라는 거, 뭐 그런 걸 성경을 딱딱 짜집기 하고 말하고 싶고, 또 전도를 안 해. 그럼 전도를 하고 짜집고 싶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에레미야도 한 번도 짜집기 설교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있는 그대로. 네.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럼 항복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했던 고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바벨론에 샤살 눈치 보다가 바벨론 포로로 항복한 고관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항복하라는 게 항복한 게 아니라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 가만 보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항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고관들이 이미 갈대아 바벨론에 항복한 고관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했는데 이제 내가 항복을 하면 그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냐.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조롱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서머나교회와 주의 종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서머나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보존되지 못한단 말이죠. 가족들의 생명도 보존 못해요. 근데 뭘 세운다고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 이미 고관들이 나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에 항복을 했다. 근데 내가 지금 항복하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은요. 막 나에게 관심이 많을 줄 알아요. 우리 서문학교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착각이에요. 저 부부 이혼했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술 안주로 몇 번 삼다가 그냥 말아요. 예. 누가 어쨌대. 그러면 술 안주로 몇 번 하다가 말고, 그냥 뒷담화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냐 그러면, 늘 자기를 추적하면서 자기한테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사람들 관심도 없더라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자기 자식 챙기기도 바쁘다니까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지금 이 정신없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면 될 것인데 내가 조롱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이 사울왕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 떠나.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 사람 떠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큰 책망을 듣잖아요. 왜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을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복하고 싶으나 항복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다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지금 이 시대로 각색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모인다 그래도 다 떠난다 그래도 이것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논의 말씀드려 복음만 전하면 교회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몇 명이에요? 제자가 12명이에요. 한 명 배신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게 시스템이라니까요. 복음만 전하는데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 땅에 복도 받자. 예수도 믿고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우리 자식이 이왕이면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왜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니까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내 삶이 잘 될 줄 아니까. 다 보험 드는 형식으로 나오잖아. 교회 주일 성수 왜예요?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뒤통수 맞을까봐.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거든요. 내가 목사님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협박을 하더만 코로나 와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11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의 1이 예수님을 바치는 게 11조거든요. 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인 거거든. 나는 예수를 바칩니다. 10의 1을 바칩니다. 내 인생의 모두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11조를 왜 드리냐 그러면 11조 안 하니까 목사님 꼭 헛돈이 나가대요. 뭐 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자식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헛돈이 나가대요. 11조보다 더 나가대요. 그래서 난 11조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11조 하면 안 해야죠. 그래 주일 성서는 보험 하나 들어놓는 형식으로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쩌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11조는 왜 했느냐. 혹시나 21조 안 하면 돈이 더 나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뭐라 하냐.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발 덕분에 항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로 갔어요. 다시 한번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세요. 그 나머지 걸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교인들이 안 모여도 됩니다. 그러면 사례비 못 받으면 사례비 못 받으면 일하면 됩니다. 알바하면 됩니다. 박스 주소도 다니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드기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친구라는 놈들이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지금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거짓 충고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두 군데만 친구가 뭔가 진짜 친구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6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6절과 9절. 잠언 27장 6절과 9절. 잠언 27장 한번 읽어주세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그래, 진짜 친한 친구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조언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진짜 시드기야의 친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매국노로 몰려도 괜찮아요. 그냥 항복해야 됩니다. 충직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왕이 듣기 싫어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참 대통령이 아픈 역사가 있지만 정말 충직하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 정말 직언을 하고
대통령께 진짜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또 안 되지만 끝에도 안 좋습니다. 자기 진짜 그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 친구를 진짜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이 사도가 아이고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야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 없습니다. 좋습니다. 친구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바벨론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게 왕에게 자존 입맞춤을 한 거고 진짜가 친구는 누구예요? 시드기 그 에레미야는 충언을 한 번도 변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다. 누가 친구냐는 거예요. 왜 근데 거짓 친구의 말을 듣고 지금도 방향을 못 잡습니까? 왕이시여.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볼까요?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충고를 하죠. 충언을 하죠. 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받지를 않아. 받지를 않아.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너 얼마나 악한가. 형제들도 형제끼리 서로 잘 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또 조카들이 잘 되는 것도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조카들이 잘 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는 어쩔까요? 겉으로는 야 축하한다. 야 뭐 이번에 아파트 샀다며. 이번에 뭐 부장으로 진급했다며. 쫙 축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쩔까요? 진정한 축하할까요? 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 결국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냥 진급했으면 진급했는갑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면 그걸 진짜 축하해주면 입으로는 축하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부장까지 갔으니까 곧 은퇴하겠네. 또 은이 짜릴지 몰라 니도. 그런단 말이죠. 목회자는 어쩔까요? 야 우리 교회 갑자기 막 부흥회에서 뭐 예배당도 짓고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뭐서 축하해. 역시 복음만 전하더만 잘 되는데 그럴까요? 속을 어질까요? 또 그거 말씀 부리는 장로 한 두 사람만 끼워봐봐. 교회 무너지는 건 폭삭이야. 그게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잘 됐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못 됐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면 자기의 약점이 된다 그래요. 요즘 세상은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저기 어디 저 밑지방에 막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막 와갖고 막 그냥 나는 뭐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뭐 이런 나쁜 일 했는데 나쁜 일에 눈물 콧물 흘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왜? 그 약점 서로의 약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저런 인간 저 인간이야. 그 서로 약점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위로가 되죠.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여기도 죄를 고백하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 순간에 시기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자랑하지도 말고 약점을 드러내지도 말아요. 그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왜 당신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꾀해서 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3절.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망한다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 해볼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을 할 때도 항상 위로만 말.
축복의 말 그런 것만 해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신앙의 본질을 한번 참 웃길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이 뭐 목사든 장로든 간에 이번 주에 중간고사니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왜? 교회는 중간고사 끝나고 가면 돼. 그게 중간고사 성적 몇 점보다도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가 상관없어요. 뭐 사채빚을 내든지 뭐 달러빚을 내든지 누구를 죽여서든지 회사를 살리면 된다. 그런 마음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전하라 하거든. 이 고관들이 와서 왕이 뭐라고 하더냐? 널 살려준다 너희? 이렇게 말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요나단의 왕은 뭔 이야기했냐? 그렇게 하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그 말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시드기야하고 요시아하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요시아는 율법적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말하지 말라. 그럼 고관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지금 사람의 눈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27절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항막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제 39장 내일 아침에는 이제 함락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함락이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변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레미야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걸 보려고 그래요. 어제 우리가 어제 봤더니 내시 구수 에베멜렉의 믿음이 자기에서부터 났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냐 그걸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도요. 이게 저도 그래요. 말씀을 변기하고 싶어도 변기가 안 돼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것도 변기하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변기가 안 되더라고. 이게 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것이 변개되는 사람들은 왜 변개가 되느냐? 두 군데만 성경 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자 에레미야 1장 4절 가볼까요? 자 에레미야의 사명이 나와요. 에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 에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까요? 참 우리 얘기하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미리 모태가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택함을 입었어. 그럼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의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요? 그러면 내가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럴까? 에레미야를 보세요.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받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 세상의 관점은요. 늘 자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왕에게 조금만 아부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아부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아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부하게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슬퍼서 주 여호와의 보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해. 자기는 말을 하지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옮기고 나서 에레미야를 아침에 예배받아 시작했는데 에레미야를 잘못 시작했나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옮겨놓으면 좀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에레미야를 시작해놓으니까 에레미야는 처음부터까지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목사는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 목사가 인격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품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불러가지고 주의 종 삼으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폭로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내요. 그러고 자기가 말을 변개해버려요. 이게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종은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전하는 게 종이에요. 이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한 번도 말을 변개하지 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에레미야는 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가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걸 각색을 한다니까요. 오늘날 각색한 말씀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우리 행위를 강조해요. 자, 구원은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이 땅의 축복은 뭘로 받고? 우리 행위로 받고. 맞는 말 것처럼 보이죠? 항상 신앙은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설교는 은혜로 하는 것 같아.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 그 뒤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다시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예.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서문화교회 가서 복음 전하라면 내가 그렇게 전하면 된다. 이 교회 가서 복음 전하라면 그대로 전하면 된다. 바울 성사학당에서 복음 전하다 그대로 하면 된다. 방송국에서도 말씀 변개하지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하다면 잘리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요. 네가 감화 감동을 줬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럼 그걸 못 받아들이면 잘리면 되는 거야. 왜 네가 그걸 판단하냐? 요즘은 그런 생각이에요. 뭘 해도 잘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는 잘리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뭐라고 그것이.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잘리면 되지 뭐. 오래 하면 뭔 의미가 있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들의 우리가 의사 비유를 잘 듣잖아요. 의사가 당신 분명히 이걸 CT 찍어보니까 암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 암입니다. 취해자감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을까 말을 못해. 그럼 의사가 아니잖아요. 비록 취해자감 사기를 할지라도 요즘은 신약이 개발이 많이 됐고 요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죽임자 치료인가 그거 있다며 그거 있으면 치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싸워봅시다라고 말해야 의사지요. 이 말하면 충격받을까 말 안 하는 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 아닌 사람들이 많아. 뭐예요? 이 말하면 김 집사가 상처받고 저 말하면 또 김 장로가 떠나고 그러니까 난 말을 안 해야지. 지금 이게 있는 그대로를 전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숙명인 게 숙명.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선지자 내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이 입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어요? 늘 주구장창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줘 시드기한테. 항복이 안 됩니다. 항복하면서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의명을 일으켜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뭐냐 하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것이. 그리고 10절 볼까요? 보라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자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뽑아야 돼요. 가장 힘들게 뽑아내는 게 인간율이더라고요. 한국교회 뽑아내야 되는 인간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네가 뭘 해놓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뭐.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지 뭐. 이 인간율. 예서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서가 쌍둥이인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뭘 하는 걸 봐서 선택해야지. 이 인간율을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뽑아낼 게 너무 많아. 이 신앙생활 차라리 오래 했던 사람 경력만 자랑해서 나는 30년 40년 못해다 이 경력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뽑아내라. 무슨요? 인간의 사상 뽑고 파멸하며 파기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사상을 파기하고 뽑을 뿐 아니라 파기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근데 인간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와서 자기는 안식일 잘 지켰고 율법 잘 지켰다 그래요.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상을 빼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빼니까 뭐래요?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거 잘못됐으면 장로님 그 믿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가만 받아들일까요? 쫓아내려고 예를 쓰겠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네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우리 마음판을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뭘로요? 십자가로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이게 에레미야가요 이 뽑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 때요 이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말씀 처방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사야한테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도 모르고 왜 양잡고 소잡으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뭔 나에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참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저도 가끔가다 이게 맞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하도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위로와 격려 이런 메시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게 맞는가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운명처럼 이걸 해야 되겠구나. 먼저 뻗는 작업, 파괴하는 작업, 파멸시키는 작업,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서로 심는 작업. 그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한번 찾아보기로 한 거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절 가볼까요? 자,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인과율적 이론, 기복주의 이론, 권성지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다니까.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한 다음에 그 사람들 우리 이론을 무너뜨려요. 우리 이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잘 풀리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고, 또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잘못 들었던 이론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선악하다고는 인간이 자기의 이론을 파괴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인간적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린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오늘 에레미야가 아무리 시드기야의 그 이론을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이론들 도저히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제일 안 맞는 상식이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택해놨다는 거. 누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더라고요. 예수와 야곱,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과 생각들을 깨트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이론과 자기 생각들은 결국 깨지지 못해요. 교회 와도요, 자기 이론과 생각을 깨지 못하고요,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이론과 생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모두 갖고 있는 이론들을 다 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할까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사람이 좋든 안 보이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아무리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 바라지만 그 이론과 견고한 생각이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철저히 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